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첫걸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관문이 세례식입니다. 세례는 죄사함 받고 새 출발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거룩한 예식이죠. 이제는 지금까지의 세속적인 삶을 멀리하고 예수의 길을 따르겠다고 하는 신앙적 결단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관계가 없는 분이고 본인이 그리스도이시니까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죠. 근데 복음서의 내복음서는 동일하게 모두 예수께서 세례 받으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베푸신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운명에 상당히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초기 그리스도교 형성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어요. 일례로 교회 세례 이 의식은 세례 요한을 기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 수 있고 또한 그리스도교의 본질을 또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과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비슷한 구조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구도가 비슷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였죠. 당시 매우 좋은 가문입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제사 업무를 수행할 때 천사를 환상 중에 보았는데 그 천사가 사가랴의 너희 집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소식을 전해주죠.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사이에는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임신을 못할 정도로 늙었어요. 그런데 아기를 낳게 된다는 말을 천사에게 들은 거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의 부부관계 없이 임신해서 아들 낳게 된다는 사실과 구도가 비슷해요. 람셀은 대목입니다. 누가복음은 요한을 낳은 엘리사벳을 마리아의 친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가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또 암시하는 의도가 엿보이죠. 요한의 공적 활동에 관해서도 네 복음서가 모두 증언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이 요한을, 세례 요한을 중요한 인물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술가에서 요단강 서편 유다 광야에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 설교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어요. 이 메시지는 뒤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설교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광야로 몰려 나갔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광야로 나온 이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몰려온 이유는 그에게서 저 옛날 광야의 선지자라고 할 엘리야 같은 카리스마가 넘쳤다는 데 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노숙 생활하면서 가죽옷, 낙타 가죽옷 걸쳤고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메뚜기와 흑청만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철저한 금욕적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모두 정신 차리고 도덕적으로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의 설교의 울림이 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머무르는 광야로 몰려들었죠. 일반 사람만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 지도층이었던 사두개인, 바두파리새파들도 꽤 많이 왔어요.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일갈했어요. 더 나아가 10절에서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고 꾸짖습니다. 이런 태도에 일반 유대인들은 더욱더 열광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혁명을 일으킨 생각으로 민족을 선동했다면 얼마든지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당대 요한의 인기는, 대중적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요한에게 전하라고 대답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극찬하실 정도였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그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그의 메시지에 큰 영향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몇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되기도 했어요. 또 요한의 죽음은 또한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세상 한편에서는 열광하고 또 한편에서는 경계하고 경시했던 그 사람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설계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자 그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환생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얼마 전에 자기가 세례 요한의 목을 쳤거든요. 그 일의 전말이 오늘 본문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자기 첫 부인과 이혼하고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재혼했어요. 재수하고 결혼한 거죠. 왕국에 벌어진 일이니까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이 일로 분주하기도 하고 또 괜히 그 말 꺼냈다가 불이익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다 쉬쉬했으나 요한은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합니다. 그 헤롯은 화가 나가지고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요. 근데 그냥 일단 가두기만 합니다. 요한이 가진 대중적 지지를 받는 선지자이기도 했고 헤롯도 어느 정도 양심의 일말이 있어서 바로 그를 죽이지는 못해요. 그런데 헤롯의 생일잔치에 일이 생기죠. 헤로데아의 딸이 춤을 추는데 너무너무 춤을 잘 춰서 정신이 쏙 빠져가지고 헤로데아에게 너 뭐하니?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취기에 허세를 부린 거예요. 다른 어머니 헤로데아에게 의견을 묻고 헤로데아가 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래라 하는 뜻을 헤롯에게 전하죠. 헤롯 잠깐 주춤하긴 했으나 그 자리에서 그냥 신하를 시켜서 요한을 참수해서 머리를 소반에 얹어 가져오게 했습니다. 실로 어처구니 없는 방식으로 당대 위대한 선지자였던 요한의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 요한이 죽고 예수님 활동이 본격 시작되자 헤롯만이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여길 정도였어요. 오늘 본문 15절쯤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나 선지자라 그랬고 옛 선지자 중 하나라고도 했다는 거예요. 앞에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에서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았다는 것은 사실로 보여요. 우리가 똑같이 모경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이슬람교는 지금도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여깁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선지자들에게 일어날 만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로 선지자를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앞에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가 세 명이 언급됐지 않습니까? 선지자 세 사람이. 엘리야는 초자연적 기적을 행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예수님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엘리야를 연상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에레미야는 말씀 선포에서 타의 추종을 불어해요. 하나님 말씀을 현실에서 가장 정확하게 선포한 선지자예요. 당시의 왕과 귀족들은 자꾸 에레미야가 이러다가 너희들 망한다, 나라가 망한다고 자꾸 이렇게 선포하는 에레미야를 향해서 사실은 저놈이 나라를 바빌론에 팔아먹으려고 한다 이렇게 비난을 했죠. 그리고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찌르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대는 주제 파악을 못하고 바벨론과 맞짱 뜨다가 기원전 587년경에 멸망하고 말죠. 예루살렘은 초토화되고 많은
유력한 이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선포를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외면했기 때문에 야, 저 에레미야 같은 운명의 선지자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세례요한과의 관계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세례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셨고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메시지도 그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제2의 세례요한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법합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세간의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선지자라는 평가를 수용했다면 예수님 자신은 물론이고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다의 산헤드린에서 신문을 다룰 때 그들이 예수님께 반복해서 한 질문이 있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질문을 계속 받았어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자기들이 볼 때 예수는 선지자에게는 하나 그리스도일 수가 없어요.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현대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를 대라고 합니다. 자, 예수 이전이나 이후나 세상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여전히 파악스럽고 전쟁하는데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란 말이냐? 라는 반론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볼 때 명백하게 세상을 구원했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고 믿는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왜 이렇게 여전히 불안하고 실수도 하고 온갖 불행한 일을 겪습니까? 우리에게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구원의 현실이 없는데도 우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냐고요?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죠. 어쩌면 지금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 자신, 또 함께 온 우리들의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존경을 받을 만한 훌륭한 분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나를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인정하더라도 영혼 깊이에서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설득이 안 돼. 그래서 그런 분들의 신앙생활에는 영혼의 간절함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간절함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자와 상태가 비슷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한 자칭 부자들이었어요. 갈급한 게 없어요. 갈급한 게 없어. 그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리 호소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런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과 영혼의 깊숙이 들어와 긴밀하고 특별한 관계 속에 살아가야만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예수와의 전 인격적 관계가 없는 신앙은 어불성설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어때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선지자인가요? 선지자를 넘어선 그리스도이십니까? 도대체 선지자와 선지자 너머에는 실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유대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비롯한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거기에 따른 윤리적 도덕적 결단을 요구했어요. 그래 그들은 변하지 않으면 심판에 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설교를 듣고 실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인간의 도덕적인 변화와
윤리적 결단을 부르짖는 선지자들은 인류 역사에 꼭 필요했어요. 이러한 선지자들 덕분에 세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진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선지자들의 역사적 전통에 두 발을 딛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세상을 꾸짖고 성전 제대를 꾸짖고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러나 그 근본에서 다른 면이 있어요. 예수님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껍데기고 근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습니다. 그가 임박했다고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도래한 사랑. 주님은 표면에 나타나는 행위의 변화가 아니라 영원 깊이에서 일어나는 존재의 변화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깊이 감싸는 사랑으로 가능하다고 믿으신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도 심판과 삶의 변화를 촉구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그 결정적 증거가 누가복음에 쭉 나오는 비유 시리즈예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소위 복음의 가장 큰 비유, 탕자 비유가 나오죠. 유명한 비유 아니겠습니까? 메타포.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은 먼 지역으로 떠나서 방탕히 살다가 거지 신세가 돼버렸어요. 오갈 데 없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네. 상식적으로 보면 아버지는 일단 둘째 아들 나무라야 됩니다. 아버지를 떠났고 재산 다 말아먹었으니까 성실하게 집안을 보살핀 첫째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일정 부분을 좀 책임을 물어야 돼요. 이것이 공평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저 멀리서 터벅터벅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보고 마을 이 끝까지 달려가서 버선발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잔치를 벌였어요. 그 비유 마지막 절인 15장 32절에서 아버지의 행태를 못마땅히 여긴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는 말이 결론구예요. 32절.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예수님이 경험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은 왜 너 바리새인처럼 세련되게 살지 못했냐? 왜 너 존경 많은 인물이 되지 못했냐고 따져 묻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경험하신 하나님은 그가 실패한 사람이면 실패한 대로, 거리의 노숙자면 노숙자인 대로,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 그 자체로 인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가난하게 여기는 그 노숙자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루바로 하루 먹는 힘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심지어 파렴치한 행위로 감옥에 갇힌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모든 사람은 각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들을 삶을 너무 쉽게 판단해요. 늘 시시비비를 따져요. 가르치려 들어요. 그 사람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내가 평가하는 거야. 내가 막 그 사랑 하루마타. 거대한 착각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눈치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가 못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사랑이 공황장애에 빠지면 편안하게도 숨쉬라 해도 숨을 못 쉬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는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선지자의 일에 속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세상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의 도구로 선한 이웃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내가 그 사람 보살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살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안 보살피면 하나님이 보살펴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에 따라 좌우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사람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 버림받는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를 보살리십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일을 위해서 가장 저주스러웠던 죽음의 십자가 운명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순명하신 거예요. 그 순종의 결과로 인류 모두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십자가의 처형은 아니더라도 죽는 순간을 맞게 될 거예요. 내가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았거나 미천하게 살았거나 죽음의 순간은 모두에게 똑같은 무게로 밀어 닥칩니다. 죽음이라는 사건이 실제로 닥치기 전에도 이미 인간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죽음의 지배를 받아요. 인간은 참 특별하게도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지구상에서 모든 동물 중에서 인간만이 평생을 걸쳐서 자기 죽음을 생각합니다. 저 역시 수많은 죽음, 수많은 임종을 경험하면서 또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하면서 저희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하이데거는 그의 책 존재와 시간에서 인간이 다른 존재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이유 중 하나를 이 죽음을 들고 있어요. 그래 인간만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사유한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나자인이라고 그러죠.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존재와 죽음을 자각하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선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이 극복되었다는 뜻이에요. 이 죽음의 극복을 가리켜서 성경은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인기를 끌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사는 것에 만족한다면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로 따르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극복한 사람으로 살고 난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존경받는 자리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분은 선지자 자리에 머물지 않았어요. 선지자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 선지자는 우리의 궁극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사랑에 결핍된, 사랑이 목마른, 그리처럼 허무하고 공허한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는 없어요. 선지자는 허무와 죽음을 극복하는 길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목숨을 다해 사랑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극복한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죽음을 극복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저 하이데거가 한판 죽음에 이르는 존재인 인간을 구원하는 길을 십자가에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예요.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이라고 칭찬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래 무사람들 흔들어 깨웠고 무사람들을 각성시켰습니다. 그런 위대한 선구자가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선지자의 삶을 사셨지만 동시에 선지자 너머의 삶을 사신 분입니다. 즉 우리의 죄와 죽음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뚝 서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윤리적으로 변화되고 도덕적으로 새로워지되 그것을 넘어 영혼의 자유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윤리적인 변화와 도덕적 변화를 당연히 포함해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선다. 존재론적인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죄와 죽음을 극복하고 참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세례요한처럼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그 우리에게만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앞서 가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선지자였지만 그 선지를 넘어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우리 존재적 불안과 두려움과 죽음을 넘어 참 평화와 자유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능력을 살고 그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